성경의 목적에 맞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이 말을 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길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성도로서 삶을 잘 사는 것일까? 참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생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는 길, 그것이 무엇일까? 참 어렵고 때로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거듭나면 성령에 붙들려 살면 쉽고요. 거듭나지 않고 육신의 삶으로 신앙생활하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일생 동안 성령 충만해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해서 살면 좋은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성도다운 삶은 뭐냐? 남의 유익을 위해 살라. 따라합시다. 남의 유익을 위해 살라.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무리들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영적 순례자인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지향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타인을 섬길 때 오히려 내가 더 빛나게 되는 존재지요. 성도는 자기를 불태워 타인의 삶을 빛나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촛불의 역할과 거의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촛불은 자기를 태워 주변을 환하게 비추지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걸 끊임없이 고민하고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머물러 있거나 과거 지향적이면 교회는 어느 날 죽음의 징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만들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쩌면 세상의 방식보다는 거꾸로 가는 방식을 선택해야지만 참 힘들고 고되지만 그래야지만 세상 속에서 교회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지요. 교회가 어떤 성장의 용매를 스스로만 다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머지않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교회는 덮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끊임없이 쇠퇴의 길을 머물게 되겠지요. 인류의 역사는 무한 반복됩니다. 유럽에서 겪었던 기독교의 역사가 한국만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오산입니다. 그러면 북미에서 있었던 기독교의 역사의 쇠퇴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거의 역사의 반복 속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쇠퇴 않고 잊혀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교회는 타인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삶의 방향입니다. 또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되고요. 32절 33절을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왜 교회는 나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담벼락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기 거의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교회에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현대교회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너무 우리끼리 아성을 너무 많이 쌓았어. 우리끼리 너무 바벨탑을 너무 많이 쌓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끼리는 행복한데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 교회 마당에 들어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성도의 존재 목적은 자신의 유익보다 어떻게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신앙이 없는 자는 신앙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의 모습으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그가 내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과 어떻게 하면 소통하며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 인도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높은 담이 좀 낮아져야 되지 않느냐. 신앙의 성숙을 가늠하는 잣대가 무엇입니까? 아, 저 사람은 성숙하다. 저 사람은 성숙하지 않다. 이 차이점을 우리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사람이 신앙이 뭐예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웃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신앙이 성숙하지요. 그런 사람들을 다 좋아합니다. 타인에게 유익을 주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요. 영향력 있으니까 말에 힘이 있고 좋은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의 존재 목적,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목표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맞추는 것. 31절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성도들의 최종적인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이 말을 좀 쉽게 평가하면, 말로 말하면 교회는 누구에게 흠뻑 빠져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성도는 누구에게 흠뻑 빠져야 돼요? 하나님에게.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영광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흠뻑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흠뻑 빠진다 이 말을 갖다가 좀 더 다른 어떤 용어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뭐 여호와를 갈망한다,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을 흠모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오늘날 위기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위기라고 하잖아요. 한국교회를 보면서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진단이 굉장히 많지요. 물질주의,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뭐가 신이
돈이 더 신이에요. 돈은 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다스려요. 그래서 돈 밑에 하나님이에요. 이게 심각한 물질주의가 세속주의를 낳고 또 신본주의 교육보다는 인본주의를 더 사랑합니다. 내가 인문학을 거절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인문학에 다 미쳐 있어요. 성경에 미쳐 있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데 성경엔 안 미쳐 있고 인문학에만 미쳐 있어요. 인문학에는 무한한 상상력과 거기서 삶의 에너지를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인문학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인문학은 인문학일 뿐입니다. 이런 인본주의적 사고방식들, 또 극단적 이슬람 세력들이 또 뻗어오는데, 이슬람이 오는 거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아랍인들이 오는 거예요. 중동인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예요? 걔네들은 철저한 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막을 수 있겠느냐. 순수한 생각 갖고는 거의 쉽지가 않지요. 동성애 문제, 좌파 이념들, 하여튼간 한국교회에 직면하고 있는 위기들 굉장히 커요. 그것뿐이겠어요.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 자체를 위태롭게 하지요. 이런 예부적인 요인이 얼마나 아주 강하게 압박해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외부적인 위기와 이런 도전은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위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간다는 거지요. 뭐 물질주의, 세속주의, 번영신앙, 이슬람, 극단주의, 이역, 동성애 등 또 우리의 좌파, 또 극단 우파들의 그런 발언들, 저출산, 초고령화, 하여튼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싸움은, 핵심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모하는가, 이것이 문제예요. 갈망,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간절하고 애타게 바란다는 게 갈망이라는 뜻의 단어의 의미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애타게 바라고 삽니까? 외부의 적은 모여서 힘을 합쳐서 물리치면 돼요. 큰 문제 없어. 그러나 이 내부의 적은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외부의 적은, 교회에 찾아온 외부의 적은 뭐예요? 그냥 똘똘 뭉쳐서 막으면 돼요. 그러나 이 내부의 적, 끊임없이 무너져 내려가는 이 내부의 적은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까? 이 내부의 적은 오직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 위기를 뚫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거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피곤도 없고 곤비함도 없고 명철에 한계가 없다고 그래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소년도 장정도 다 넘어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갈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새 힘을 주신다. 오늘날 우리가 위기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위기는 외부적인 것보다는 더 큰 위기는 뭐냐? 내부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과 생각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위기가 아닌가. 한국 사회를 우리가 좀 뒤돌아보면 지금 위기라고 했잖아요. 수출도 어렵고 반도체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주축되는 사업들이 전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야, 이 한국 뭐 먹고 사냐? 큰일 났다. 복지 비용은 매년 그냥 눈덩이처럼 커지고 이 빚을 또 어떻게 감당하고. 사실은 이런 외부적인 요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내부적인 문제가 더 커요. 존중의 문화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서로 갈등과 싸움으로 치닫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는데 모든 위기를 바깥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입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느냐, 얼마나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채우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빚어진 우리들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확 회복되면 그냥 고난 가운데서도 꽃을 피우고요. 사막에서도 꽃이 피우고요. 산골짜기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고 지하실에서도 칸칸방에서도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물결이 터져요. 그러나 여호와를 갈망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대궐에 있어도 큰 교회에 있어도 심령은 끊임없이 무너지고 음습함에 마귀의 음습함에 무너져가고 황폐해져가고 점점 타락과 저주로 뒤덮여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환경에 의해서 달라진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느냐, 사모하느냐, 바라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은혜의 강도가 달라지잖아요. 여호와를 갈망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원수마귀 사단이 음습해서 내 삶이 점점 타락과 저주의 온상으로 덮여지게 돼요.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위기가 뭐냐? 진짜 위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얼마나 한 주간을 살면서 매일 살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잣대인 것을, 잣대이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삶이고 전혀 관계없이 사는 거는 그게 위기지요. 돈을 많이 먹고 적게 벌고 사업이 잘 못 되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진짜 위기는 내 속에 얼마나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면 위기는 위기가 아니지요. 왜? 우리는 그런 고난의 세월들을 여러분들 나나 다 겪어왔어요.
우리는 60년대, 70년대 어려운 보릿고개 다 겪어왔어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행복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편안함이 있었고 뚫고 나왔어요. 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서?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63편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인생에 아무것도 없이 밑바닥 같은 캄캄한 환경 가운데서 황폐한 땅에서 다윗이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2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고난 가운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기 위해 주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를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고난 속에서 사는 길. 다윗은 고난 속에서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다윗은 인생에 고난이 참 많았던 인물입니다. 인생에 성공도 해봤고요. 그리고 노년에 그가 남긴 시가 참 우리들에게 주는 감동이 커요. 시편 27편 4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궁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인생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그가 인생의 노년에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원싱이 있는데 내 평생이 여호와의 집에 머물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진짜 성공이 무엇일까요? 조금 빌딩을 가지면 진짜 성공했을까요?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까? 성공의 잣대가 바벨탑의 기준을 두게 되면 끊임없이 뭔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짜 성공은 뭐냐? 다윗같이 사는 거예요. 일평생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진짜 성공이 아닌가.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가 어때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나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 유산이 생겨서 그 다음에 집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탕진해버립니다. 친구들과 술과 노래로 사치로 다 낭비해버려요. 이제 거지가 됩니다. 몸도 마음도 삶도 다 만신창이가 돼버려요. 그때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해요. 아버지의 집을 갈망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탕자는 아버지 집을 그리워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평안하고 풍족하고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요.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과 잘못을 묻지 않습니다. 다 용서하시지요.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니? 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니? 꾸짖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을 그는 아들로 받아주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짜 성공은 그냥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성공이 아닌가. 세월은 자꾸 흘러가지요. 금방 40대가 50대가 되고 50대가 60대가 60대가 80대 90대 100대가 됩니다.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세상적인 성공은 성공이 아니구나. 진짜 성공은 역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성공이구나. 이걸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진짜 행복은 아버지 집에 있었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가니까 진짜 행복을 누리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뭐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운다. 이 말은 뭐예요? 진리 대신 말씀으로 채운다. 같은 말이에요. 동의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말씀으로 내 안을, 성경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게 되면 세상의 위기가 더 이상 아니고요. 우리가 도전해야 될 그런 하나의 목표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그냥 물을 집어넣었는데 이것이 포도주가 돼요. 이것이 아무나 가능할까요? 왜 가능했을까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역사,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그렇죠? 그날도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빈문에 누가 있어요? 한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자기 스스로 자기 호구지책을 해결하지 못한 남들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는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으로 들어가다 그 한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 역사의 결론은 5,000명이 그 사건을 보고 예수 믿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나 그 언어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아무나 누구나 그렇게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 얘기를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무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뭐가 예수님으로 가득 찼을 때, 충만해졌을 때 우리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을 향해서 믿음 있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모든 어둠들아 떠나갈지어다. 그런 얘기를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11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응?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 안 해요. 야, 네가 무슨 예수님의 12제자냐, 사도냐. 너는 결혼도 하지 못했고, 응?
너는 교회에서 선교비를 받아서 선교하지 말고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너는 말이야 뭐는 먹고 또 뭐는 안 먹고 왜 그러냐. 너는 봤을 때 너는 사도도 아니고 너는 그냥 일개 그냥 평면에 불과하다. 바울을 끊임없이 힘들게 해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같이 된 것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라. 자기는 뭐라 그래?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믿은 신앙을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성경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종교를 내 스스로 증명하고 살아야 돼.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교회는 추억의 사진 한 장만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증명해야 됩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중직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보여줄 믿음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빛이 되어야 되고 스스로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모습들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헌신 없이 순종 없이 세워질까요?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민족도요, 헌신 없이 순종 없이는 안 세워져요. 타인의 헌신과 순종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헌신과 나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이야기들이 쌓여가고요. 그것이 우리를 기쁘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세상을 빛나게 하고 세상을 소금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잖아요. 이 섬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희생 정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리더십 중에 가장 큰 리더십이 뭐예요? 핵심 중에 핵심은 자기 희생 정신, 섬김 아니겠어요? 인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친 그 숭고한 헌신,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따라야 될 리더십이고 또 따라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석평 선교사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서석평 선교사는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했던 복일계 미국인 간호사예요. 1912년 3월에 32살 나이에 한국에 와서 22년간을 사역을 하고 이 땅에서 순교한 여인입니다. 14명의 고아를 자녀로 입양해서 기르고요. 28명의 가난한 과부들을 사랑으로 돌봤고요. 한센병 환자들을 극진히 사랑으로 섬겼던 분입니다. 이 여인을 보면 인신매매 반대운동을 했고요. 공창제도를 반대운동했고요. 또 창녀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했던 여인입니다. 축적 반대운동을 했어요. 또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 이름 없는 개똥엄마로 불렸는데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계몽운동을 하고 인권운동을 했던 여인입니다. 일제가 한센병의 유전을 막겠다고 남자들 환자들을 거세할 때 생명을 걸고 막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세운 것이 뭐예요? 소록도의 한센병원과 요양소가 세워지게 된 거지요. 이 서석평 선교사는, 이 여자는 골수염과 간염과 영양실조가 겹쳐 소천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최초로 광주 시민사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져요. 그녀가 마지막 남긴 유언이 뭐냐면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연 말리 전혀 문명이 없는
정말 낙후된 이 나라에 와서 살다가 죽은 여인,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한마디 남겼어요. 당시 동아일보는 자선과 교육 사업에 일생을 바친 빈민의 어머니 서서평양 서거하다. 이 타이틀 밑에 제하에 뭐라고 썼냐면 다시 태어난 예수라고 평했어요. 할렐루야. 그녀의 머리말에는 항상 성공이 아니라 성김이다.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헌신하다가 주의 나라 갔습니다.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그는 삶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껍데기 종교인 갖고는 안 돼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껍데기 목사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목사만 껍데기입니까? 껍데기들이 너무 많다. 껍데기 가지고는 교회를,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지 못해요. 이제는 뭐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절대적인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이 경전인 성경을 내 인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겠느냐.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냥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흠뻑 적셔서 갈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자.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써나가야 할 또 신앙의 방향이고, 이렇게 살아야지만 가정도 인생도 세워집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